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24편입니다. 구약 성경 819쪽입니다. 시편 24편을 교독하겠습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에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덫을 흩어난 데에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오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아멘. 시편 24편의 표제는 단순히 다윗의 시로만 기록되고 있습니다. 다른 시편들처럼 기록 배경이나 목적, 사용된 악기, 예외적인 용도에 대한 설명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부가 설명이 없더라도 시편 24편이 영광의 왕이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라는 그 사실은 본문 전체를 통해서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일부 학자들은 이 시를 전쟁에서 승리한 왕의 개선 행진을 노래했던 시로서 이해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다윗이 오벳 에돔의 지회에 머물러 있던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오던 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를 기쁨으로 맞이하도록 초청하는 시로서 보고 있는 것입니다. 형식적으로 시편 24편은 찬양시에 속하지만 그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예표하는 예언시로도 이해되고 있습니다. 이 시를 우리가 계속해서 묵상을 하다 보면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고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백성들의 한호를 받으셨던 그 장면을 생각나게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시편 24편은 구약 시대의 성도들에게는 장차 오실 메시아를 예언하는 시였으며 신약 시대의 성도들에게는 다시 오실 그 주님을 소망하게 하는 시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교회 역사 속에서 시편 24편은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을 기념하는 날에 낭송되었고 부활절과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대림절에도 자주 사용되었습니다. 결국 시편 24편은 다윗이 부른 그 찬양의 시를 넘어서서 구약의 선민들과 신약의 성도들이 함께 부르는 영광의 왕을 향한 찬송의 시입니다. 이 시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서두에서 온 우주의 창조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중간에는 누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어떤 사람이 복을 받는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내용에서는 영원한 문으로 들어가시는 영광의 왕, 만왕의 왕 대신 하나님을 높이면서 장엄한 찬양으로서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편 24편은 창조주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그리고 영광의 왕이 되신 하나님을 선포하는 웅장한 신앙 고백이라 할 수 있습니다. 본문 1절과 2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땅과 크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그 틀을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아멘.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이라는 이 표현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이 부족함이 없이 풍성하게 채워져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또한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사람이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드신 세상과 그 안에 살고 있는 모든 것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온 세상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의 문명과 문화도 결국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재료들을 사용하여서 인간이 발전시킨 것입니다. 인간은 아무것도 없는 그 무에서 무엇인가를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무에서 유를 창조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피조물인 인간인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2절은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시적으로서 표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으며 온 땅과 세상의 설계자이시며 참된 주인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온 우주와 인류를 다스리시는 절대적인 주권자이신 것입니다. 세상의 왕들과 권력자들이 자신의 권세를 자랑할 수는 있겠지만 궁극적인 주권은 오직 창조주 하나님께만 있다는 겁니다. 이처럼 1절과 2절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면 이어지는 3절에서 6절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지으신 사람들 가운데 과연 누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으며 누가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인지를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3절을 보시면 여호와의 산이라고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거룩한 곳, 언약궤가 있던 시온산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여기서 누가 여호와의 산에 오를 수 있는가라는 질문은 결국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자로 설 수 있는가 이것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4절은 그 자격을 세 가지로 설명하고 있는데 첫 번째로 손이 깨끗한 사람입니다. 이것은 모든 악한 행동을 멀리하고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살아가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로 마음이 청결한 사람입니다. 우상이나 헛된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그분만 집중하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물질과 성공, 명예보다 하나님을 더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거짓 맹세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말과 정직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 나아간 사람은 행동과 마음과 그 말이 온전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 가운데 누가 이러한 기준 앞에서 완전하다고 완벽하게 지키고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자신의 의가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그것을 통과해야지만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할 수 있습니다. 주일 예배 때 우리가 회개의 기도를 드리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지난 한 주간의 말과 행동, 마음을 돌아보면서 주님의 보혈로서 깨끗함을 입고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함입니다. 이어서 5절과 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아멘. 5절은 하나님의 성산에 올라가는 사람이 받게 되는 복과 은혜를 증거합니다. 사실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의 그 거룩한 산에 올라가 거룩한 곳에 설 수 있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신구약 시대를 막론하고 거룩한 곳에 올라가고 설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서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자격을 갖췄기에 복을 받고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니라 아무 자격 없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말과 행동과 마음의 그 부정함까지 깨끗하게 해주시고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것, 그것만큼 더 큰 은혜가 우리에게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리기까지 그 이전의 과정을 생각하게 되면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 할 수 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감사와 찬양이 넘쳐나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드릴 수 있는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의를 얻게 되었다라는 것은 주님의 보혈로 의롭다함을 받은 칭의와 같은 것입니다. 6절은 4절처럼 하나님께서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의 자격을 전한다라기보다 은혜를 받은 사람이 살아야 할 삶의 그 모습을 전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우리는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값없이 은혜를 입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찾는 인생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족속이란 세대를 뜻하고 있는데, 믿음의 사람은 자자손손 하나님을 찾아야 한다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은혜를 입은 사람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그 말씀에 마음과 시선을 집중하고 하나님을 최종적인 목표로 삼고 있는 사람의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7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아멘. 이 부분을 보시게 되면 같은 표현이 반복되면서 영광의 왕이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힘있게 선포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앞에 내용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시편 24편은 다시 오벳에돔의 집에 있던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길 때 부른 그 찬양시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기 때문에 시는 마치 하나님께서 거룩한 처소로 들어가시는 그 모습을 장엄하게 또 아름답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문은 당시의 성전이 세워지기 전이었기에 성막의 문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성막의 문은 오늘날과 같은 나무의 문이 아니라 천으로 만들어져서 들어 올릴 수 있는 형태의 문이었습니다. 시인은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라고 표현을 하면서 문을 의인화하고 있습니다. 이는 영광의 왕이신 하나님 앞에서 모든 피조물이 존귀와 경외를 드려야 한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영광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을 알려주면서 동시에 부활과 성천 후 하늘 영광 가운데 들어가시는 그 모습을 떠올리게 합니다. 특별히 영원한 문이라는 표현은 단순하게 성막의 문을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계시는 영원한 하늘의 문을 가리킨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문으로 들어가시는 분은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게 합당하신 하나님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 영광의 왕이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장차 새하늘과 새 땅에서도 영원토록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어떠한 자격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는 스스로 여호와의 산에 오를 수 있는 자격도, 거룩한 곳에 설 자격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서 우리를 받아주시고 예배자로서 불러주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우리의 손은 깨끗하고 마음은 청결하며 헛된 것은 결코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진실한 말을 하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구원을 얻기 위한 노력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은혜로 붙들려져 있는
사람이 그 은혜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삶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영광의 왕이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깨끗한 손과 청결한 마음으로써 주님을 따라가고 주님께서 우리를 보태신 그 은혜를 더욱더 굳게 붙잡고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격을 우리에게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또한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예배자로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온 세상의 영광의 왕이신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게 하시고 저희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을 찾고 그 얼굴을 구하는 믿음의 인생으로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